오늘은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라는 이 새벽에도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그늘이 다 물러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으로 솟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라는 지파들이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의 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인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예언한 선지자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호세아를 들 수 있을 것이,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참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달을 때에 그들의 멸망의 길을 온몸으로 막아서서 그들이 더 이상 멸망길로 치닫지 않도록 그렇게 온몸으로 그들을 막아섰던 선지자가 호세아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호세아에게 주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음란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날 끊임없이 산당을 짓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으로 행음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그가 결혼한 여인의 이름이 고멜이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호세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결혼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면서 경고해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저는 그 명령이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그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 그의 일생을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도 고통이었을 텐데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과 더불어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으며 그 아이들의 이름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경고하여 다시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평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합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그러면 같이 읽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먼저 부르셔서 그의 마음을 먼저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찢어진 마음, 으깨진 마음, 상한 마음, 동해한 마음, 물처럼 녹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는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잘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평생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의 가슴을 찢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시켜 주시는 인생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이러한 메신저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그의 평생을 들여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주시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그 모든 교회들,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을 선포할 때 호세아는 그냥 아무런 연관이 없이 멀리 떨어져서 너희들은 이 말을 들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마음이 먼저 찢어졌고 그 찢어진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는 것이 아니라 찢으시고 다시 낫게 하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의 땅, 하나님이 거룩히 예배 받으실 그 영광의 땅 한복판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찢으실 것입니다.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통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물처럼 녹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음란한 세대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녹아지게 하실 것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의 가슴들이 하나님 언제 오실 것입니까? 도대체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실현될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땅의 회복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라고 고대하는 그러한 전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회복, 그러한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다윗 역시도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상한 심령은 broken heart, broken spirit이라고 얘기합니다. 으깨진 마음이에요. 산산이 깨어진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은 마치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물처럼 녹아져서 쏟아져 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을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절기마다 드리는 그 제사들, 그 예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기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약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단식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공감하여 듣고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으신다. 그러한 자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구나. 그 상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줄 것이기 때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정말로 화살을 맞은 짐승처럼 저절히 외치면서 비명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조국교회를 살려주세요, 선교지를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용사, 중보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받기를 소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새벽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이러한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한 마음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진 마음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철든 그리스도인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을 바라보는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엄마 같은, 아빠 같은 그러한 성인이 된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회개의 기도, 이러한 중보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정확히 우리가 읽은 시편 80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했을 때 시편 80편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실 이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실 이는 우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꼭 붙드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셔서,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한 번도 나의 인생 가운데 눈 한 번 깜빡할 시간조차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목자를 향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를 바라보실 때 한 번도 나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바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새벽에 목소리가 좀 안 나오지만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다. 여정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는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이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드셨으니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된다.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시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말하는데,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옥좌에 앉으신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신다.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과 통치를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하나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시기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오해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토라진 마음으로 대적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의 수도한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다시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잘 길러내셔야 되는데 잘 길러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열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 땅이 회파되어졌다라고 시인은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지경 가운데 이러한 환난과 역경과 징계를 받게 하셨는가 돌아보았더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셨군요. 우리를 향한 열망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대와 그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를 맺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군요 라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방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으시지 나에게 진노를 쏟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왜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진노를 쏟으시지, 그래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여호와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으십니까? 라고 억울해하던 시인의 마음이 지금 돌이켜서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처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너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었는데,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터인데 그 포도나무가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있는 탐욕을 사랑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행하더니 들포도가 되고 말았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군요 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인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이 회개다. 그리하여서 나의 억울함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인의 기도라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것이 핵심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겠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참 면목 없는 간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빛을 돌리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모습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린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해한 마음으로, 억울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려서 멀리 떠나는 것은 우리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니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면목 없음에도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얼굴조차 돌려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서 그 영광의 빛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영광된 빛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다면, 다시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그 은혜의 빛으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춰주셔서 내 마음을 소생케 해주시고 다시 내 마음을 회복케 해주시고 상한 심령, 통한 심령, 찢으신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나를 살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외양간의 소처럼 뛰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회개마저도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완고한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의 얼굴을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얼굴을 다시 한번 대면하여 하나님과 맞대어 대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얼굴을 돌이켜주세요. 그렇다면 내가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뛰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마치 해같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얼굴빛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는 누구의 소원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누구의 소원이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원입니까? 우리의 간구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절절한 마음으로, 그 절절한 소망 가운데 제발 너희들의 얼굴을 돌이켜 나를 좀 쳐다봐 다오. 세상에서 그 얼굴을 돌이켜 다시 한번 하늘 영광,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 다오. 다시 한번 24절, 25절, 26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 진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진심으로 절절하게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내가 돌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살았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셨구나 라는 그 진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